7월은 재헌신의 달입니다. 2월 달이 헌신의 달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반기를 충성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상반기를 보내고 7월이 되면서 하반기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 충성하자 해서 재헌신의 달 그랬습니다. 이 재헌신의 달에 우리를 주의 동력자로 주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주의 도구로 삼아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큰 일만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면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시끄럽고 수많은 세상적인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인가? 그런 소리들, 염려와 근심, 걱정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적인 욕심에 치우쳐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결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되는 시기는 유다왕 우시야 때입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그랬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이자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대부분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 보좌, 하늘 성전을 보게 하는 환상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앞부분부터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사야가 이 거룩한 장면을 보았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5절에 나오지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너무나도 경외의 대상,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그 대상을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경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한 납니다. 입술로 범죄한 이 백성 중에 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상처 주는 말만 한 것이 입술의 범죄가 아니라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말, 물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입술로 범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해서 나는 입술로 범죄했다. 그렇게 자신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실수하나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행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죄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사도 바울도 권면했듯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미완성은 주님을 더욱 닮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워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한 지체들 우리는 뭐 입술뿐이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용서 안 받고 해결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문제다. 이렇게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스라파나 천사가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여러분 이사야상에서의 성전도 제단이 있고 성소 있고 지성소 있는데 성소 밖에 제단에 숯불 피워서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숯불을 가져다가 지금 하늘 천상의 지금 성전입니다. 환상 중에 본 것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걸 내 입술에 댔다는 겁니다. 입술을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정결케 됐습니다. 깨끗게 됐어요. 스스로 범죄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할 때 또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기도의 순서는 없지만은 대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한 주간 또 매 순간마다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어떤 절차가 나름대로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집회에 심령대 부흥성회 하면은 이제 겨울철이나 방학 때 시골에서는 농한기에 집회를 해요. 부흥성회 그러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 어렸을 때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럼 월요일 저녁은 꼭 집회에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해요. 회개.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의 죄와 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고 또 누구에게 상처 준 것 모든 것들에 대한 간절한 회개의 집회를 합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과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고 깨끗게 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깨끗게 해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 찬송가 가사에 어떤 가사 있습니까? 물로 씻겨 주시든지 불로 태워 주시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물로 더러운 것 빨아낼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제거할 때 태워지는 것 불로 태워지든지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그런 사모하는 찬송가가 있듯이 정결하게 심령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한 심령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릇을 준비하되 좋은 그릇이 다 있어서 금그릇만 쓰는 게 아니라 은그릇, 금그릇, 동철그릇, 토기가 있겠지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깨끗이 씻겨져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일꾼으로 보내실 때 이렇게 회개한 심령, 깨끗하게 된 심령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일꾼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때문에 탄식하시며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일부 그리심 찬양대의 찬양은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 2부 할렐루야 찬양대 가사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는 십자가상에 고난받으시는 주님 그때 너 있었는가. 12 제자 중에 요한만 있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연약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성모 마리아 몇몇만 십자가상에 주님 곁에 있었지 다 떠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을 왜 찾으십니까? 주님 발길 머무는 곳 함께 있게, 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영광의 자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 너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 자리에 주님이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고 내가 있다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는데 이렇게 깨끗이 씻김받은 사람, 회개한 심령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이렇게 쓰시느냐? 대단한 사람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합당한 성품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합당한 성품을 준비된 사람, 성품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돼서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품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의 존경심은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해도. 그런 경외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것들은 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 생각하고 우상 만들진 않지요. 그런데 왕왕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매임받을 때 그게 우상이 됩니다. 물질의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게임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나 권세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린 경외한다. 믿음의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내가 가족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건 내 부모님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아플 때 아무리 지켜본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사흘을 밤새면서 지켜볼 수 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살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겨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성품이 준비된 사람 그랬잖아요. 성품이 완전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단순히 그 집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 대접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러 오신 분. 그래서 변화된 성품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완벽하다고 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말해요. 교회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 그 말할 때는 좀 부정적인 얘기,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할 땐 부정적인데, 정작 이상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이상한 사람이 왔어도 주의 말씀에 감복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앞세운다면 변화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을 볼 때, 세상 밖에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변화된 심령들을 바라볼 때 이상하다고 여기는 그 긍정적인 이상함이 있을지언정 문제 있는 이상함은 안 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저렇게 좋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어?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워져서 주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으로 시험받았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 왕정제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너희도 주변국처럼 왕정제도를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가 찾아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야말로 점지해 주셨습니다. 누구? 사울을 너 내일 만날 것이다. 미리 말씀 주셔서 베냐민 지파 소년, 청년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합당한 사람이 됐을까? 속이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됐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고 빨리 가서 찾으라고 그랬어요. 사환을 데리고 가서 찾는데
뭐 이렇게 다 보이는 뒷동산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산골짝 헤매서 우리 낙이 못 봤느냐, 돌아다니는 낙이 못 봤느냐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었겠지요. 며칠을 찾느냐? 사흘을 찾아. 사흘. 요즘 젊은이들 심부름 시켰다면 이 뙤약볕에 내가 어디 가서 어디로 도망친지 모르는 고삐 풀린 말을 어디서 찾는 말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그저 한나절 참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사흘을 찾았어요. 성실하다는 거지요. 책임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 지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환한테 우리가 낙이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할까 그게 염려된다. 그러니 돌아가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마음을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 있다고 그러죠. 요즘에 공감력. 그 공감,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자. 그랬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서 하루 더 묵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전개됩니다.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지정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모한 인이 바로 너다 그러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는 또 겸손함도 갖췄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우리 집안은 모든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지요. 그리고 지파 분배할 때도 별로 표잘 것 없었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베냐민 지파 중에도 제일 미약한 집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기스가 그렇게 미약하고 비천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스는 유력하다고 그랬습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것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호라는 겁니다. 잘 산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집안은 미약합니다 그랬어요. 무심한 난 보아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아스를 이끌어 그는 유력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저는 겸손하게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정작 이제 온 백성들 앞에서 미스바에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 그때도 숨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왕이 되랴. 사울을 찾으러 나섰는데 어디에 숨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서 숨어 있어요. 데려왔어요. 왕이다. 여러분 겸손함을 갖췄다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처음부터 갖춰진 건 아니에요.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심겨진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 길가는 금방 새들이 쪼아 먹어버려. 돌밭은 뿌리를 냈다가 집지를 못해서 말라버려. 가시덩굴은 휘가 먹어가지고 결실을 못 맺고, 옥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면 좋은 땅, 이 사람만 쓴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메시지는 길가와 같은 밭 귀경하라는 겁니다. 돌밭 제거하라는 겁니다. 가시떨기 제거해서 옥토를 만들라는 거지, 원래 옥토밭은 그 밭만 쓴다 이게 아니라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품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이렇게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내가 나서서 주의 일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오. 나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아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믿어지고 다 알아지고 다 모든 것이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사람,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 고기 낚는 어부보다 나를 따르면 훨씬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앞으로 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다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뭐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이거보다 나를 따르라.
그래도 영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고기잡이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지나게 됐지, 처음부터 다 설명하고 이해시킨 후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오직 순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쓰임받아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게 감복해서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어떤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구름이 움직이면 떠나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눈물이 있는 탄식하는 그곳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래서 지금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게 다 확신 가운데 있어서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쓰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다른 거 없어요. 모세를 부를 때, 여호수아를 부를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다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염려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깊은 험한 골짜기, 공동묘지가 우리 지날 땐 제일 무서웠어요. 공동묘지 밤중에 간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 손만 잡으면 무섭지 않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더 읽었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언뜻 들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고 성취되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물론 그 말씀 뜻도 있습니다만 그 앞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것을 처할 줄로 알면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주님 의지해서 할 수 있고 성취되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내가 실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좌절감도 극복할 수 있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고난, 주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이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패배한 게 아니야. 그 패배를 인정하고 겸허히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선포하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고 결단을 했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그저 말씀을 받았으면 믿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지금도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신 역사를 체험했다면 여러분, 나아가서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사명 감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더 힘입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하반기 함께 해 주옵소서 여러 달 6개월을 기도했지요. 기도하면서 출발하지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가 1년 이 하반기 정도가 아니라 매월, 아니 매월뿐만 아니라 매시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는다면 너무 감복해서라도 담대히 주의 사명 감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고 사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봉헌 특송 시간에 색소폰 팀 연주가 있겠습니다.